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98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고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금요일 날도 뵀지만 또 오늘 주일 날 처음 뵈는 분들이 계셔서 더 반갑습니다. 제가 그 날씨의 변함이 거의 없는 아프리카 케냐에 있다가 오랜만에 미국에 와서 캐나다에 와서 앙상하니 겨울 나뭇가지를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더라고요. 제가 겨울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오랜만에 찬바람 좀 쐬자 하고 나갔다가 목이 이 지경이 됐습니다. 목이 붓고 가라앉고 막 계속 기침이 나가지고 캐나다로 건너올 때 걱정을 했어요. 혹시 이게 코비드면 어떡할까. 그런데 PCR 검사를 했더니 또 네거티브로 나와서 잘 또 캐나다로 건너왔습니다. 제가 좀 목이 불편해도 코로나는 아니니까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거기서 나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한 2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좀 넘었나요? 영원할 것 같던 이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라져간다는 것은 실제 바이러스가 사라져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점점 그 긴장도가 느슨해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번에 미국에 오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음 주부터 뉴욕은 이제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됩니다. 백신 패스가 없어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뉴욕이 하면 다 할 거래요. 모든 주가 다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데, 그래,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에서 코로나를 끝내가고 있구나. 이제 조금씩 좋은 날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간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관계적 영역에 큰 변화가 많이 일어났죠. 예전에는 모든 것을 사람과 사람이 직접 대면해서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접촉이 최소화되고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고 관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국제기업들은 여전히 온라인으로 근무를 지속하겠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게 대체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사업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전에는 항상 뭐든지 사람과 사람이 접촉해서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접촉식으로 온라인으로 조금 간편해졌어요. 이 삶이 살아보니까 실은 불편함도 있지만 편한 것도 있으시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영역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코로나는 우리의 신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깨어날 사람은 깨어났지만
어떤 이들은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긴급 조치로 인공호흡기처럼 우리 영혼에 제공된 인터넷 예배가 이제는 아주 예배의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아서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에도 교회로 돌아오는데 굉장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일만 있어도 오늘은 미디어로, 오늘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대체물로 본질을 대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 좋아하십니까?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절대 스크린 골프로 만족 못하세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죠? 예배는 온라인으로 만족하려고 그래요. 예배는 스크린으로 대신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 코로나가 터지고 팬데믹으로 번져갈 때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시대가 메르스 기억하세요? 메르스와 IMF가 결합된 시대가 올 거라고 그랬어요. 전염병과 경제 붕괴가 함께 작용하는 최악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나라들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큰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코로나로 소천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케냐에도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손해본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메르스 더하기 IMF랍니다. 우리는 IMF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별로 없죠. 여러분이 언제 캐나다로 오신지는 모르겠지만 IMF는 한국 사람들 정서에 다시는 오지 말아야 할 20세기 말에 어두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1997년인가로 기억해요. 나라가 통째로 부도나던 그날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졌습니다. 솔직히 IMF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했거든요. 근데 이 IMF는 시장의 콩나물 가격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모든 물가가 몇 배로 뛰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IMF 딱 선언이 된 그날 학교 다닐 때인데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침울한 표정으로 우리가 이제 IMF의 관리 아래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언제 그것을 실감했느냐? 저희 부모님은 평생 교직에 계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물론 좋은 직장이지만 옛날에 선생님 하면 흔들림이 없는 직장이라고 한국에서는 여겼어요. 그래서 세상 말로 뭐 철밥통이다 이런 얘기까지 썼지 않습니까? 저희는 어머니 아버지가 흔들림 없는 직장을 가지고 계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실업계 고등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IMF가 터지면서 그 실업계 학교를 운영하는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학교도 문을 닫을 수 있구나. 사람이 줄어서 닫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회사가 문을 닫으니까 학교도 문을 닫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졸지에 실업자가 되셨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많은 가장들이요 출근을 하지 못하고 양복만 입고 공원에 나가서 담배만 뻑뻑 피워댄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담배만 피고 하늘만 쳐다보던 분들이 나중에는 박스 깔고 누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점점점 모든 가정과 삶의 영역들이 다 무너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IMF 때 교회에 오는 사람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 어려움을 어떻게든 타개해 보려고 오셨겠지만 교회에는 발들일 틈이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불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는 생명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IMF를 계기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분들을 제가 여럿 만났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닥치니까 각성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IMF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뭘로 흥분하고 있었냐면 여러분 캐나다에 사셨어가지고 전혀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뭐에 흥분했었냐면 우리가 이제 OECD에 가입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GDP 2만 불 시대에 들어선다. 그것으로 온 국민이 흥분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지금도 정치인들 우리를 뭐라고 속여요? 곧 있으면 4만 불 시대 온다. 곧 있으면 뭐 어떻게 된다. 여러분 근데 정말 그런 시대가 이르렀다고 해서 정말 행복한 시대가 오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 당시에 OECD에 가입했다. GDP 2만 불 시대에 이른다 했지만 우리가 경험해야 됐던 것은 국가 부도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았어요. 경제 이게 최고라고 외치며 살았는데 그게 얼마나 부질없을 수 있는지, 오히려 거기에 목숨 걸었던 그것이 나라를 어떻게 부도나게 했는지 우리는 보고 배웠습니다. IMF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제 그런 실수하지 마. 이제 너네 경제 성장 잘 이뤄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질과 소유와 번영에 취해 살아가던 삶에서 벗어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국가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문명의 발달과 과학의 발전, 의료기술을 얼마나 신뢰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큰 소리치는 우리의 아성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에 퍼져나니까 모두가 패닉이 됐어요. 정말 인간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자기가 의지하고 자랑하고 붙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을 때 내가 그동안 얼마나 허망한 것을 의지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영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허망한 것을 의지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 성공만을 위해서 악착같이 돈 버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 벌어서 좋은 집에 사시고 좋은 차를 타시고 좋은 것을 누리지만 갑자기 모든 것을 이제 누릴 수 있을 때에 소화가 잘 안 돼서 병원에 갔는데 고칠 수 없는 중병을 선고받는 분들이 제 주변에 여럿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각성이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나? 내가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이것만을 위해 살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각성이 그분들 안에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을 주실 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영적 각성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벌어져 있는 사태와 상황 속에 붙들려 끌려가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낼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지금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들은 대개 우리가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목숨 걸었던 그 판 위에서 벌어지는 것들이에요. 사람 의지하던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은 재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명예에 덫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죠?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었는지, 얼마나 허망한 것들이었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재수가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운이 안 좋아서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정말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지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430년 내내 종살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가족들을 가나안에서 다 애굽으로 들어오게 하죠. 그때를 기준으로 430년이에요. 그러면 자유인으로 살았던 기간도 적지 않게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종살이를 시작한 기간은 비교적 후반전에 약 200여 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종살이를 400년 했냐 200년 했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긴 시간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40년은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애굽에서의 430년은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일까요? 애굽은 정말 살기 좋은 땅이었거든요. 캐나다에 사시면서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75년에 오셨다가 89년에 한국 들어가시고 지금도 안 들어가셨대요. 왜 그러냐고 물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일까요? 캐나다가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케냐에서 그렇게 몇십 년 동안 한국 안 가시는 분들 계실까요? 안 가실까요? 매년 가십니다. 진짜 매년 한 번씩 가세요, 다들. 의료 검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아프리카에서는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여러분, 애굽 땅이요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편리한 시설들과 모든 것을 갖춘 제국이었어요. 나일강이라는 천혜의 자원이 애굽 땅을 마르지 않는 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블랙 리브스 매터 해서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시위들이 미국에 많이 일어났죠. 근데 여러분, 흑인들이요 차별 싫다고 다시 아프리카에 보내달라고는 안 합니다. 왜일까요? 미국은 미국이거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고 싶은 데가 미국이거든요. 애굽 땅도 그런 거예요. 애굽은 자유인으로 사나 종으로 사나 살기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비록 일이 고되고
애굽 사람들이 가혹하게 굴어서 그렇지 여러 편의들이 제공되고 비교적 풍부한 자원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광야 생활할 때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추억했겠어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부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뭐래요? 애굽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대요. 거기서 고기도 먹고 떡도 먹었다는 거예요. 민수기에 가면 한술 더 떠서 얘기합니다. 1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어유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무슨 말이에요? 도저히 만나는 질려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맛이 없어 못 먹겠다 하는 순간 뭐가 기억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값없이 먹었대요. 여러분, 애굽에서 비록 2등 시민으로 노예와 같이 살았지만 먹고 산 음식들을 나열한 걸 보니까 확실히 광야 생활보다는 나았어요. 하는 말을 보아보니 종살이 할 때도 이런저런 혜택을 많이 누렸던 것 같아요. 아마 모세를 충동질하기 위해서 과장을 많이 섞어서 한 이야기일 수도 있죠. 여러분, 사람이 간사한 것이요, 오늘 하루의 삶이 고단하고 괴로우면 과거에 실제로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을 되게 추억하며 지금이 그렇지 못함을 한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케냐에 있으면요, 놀라운 게 케냐가 영국 식민지였었거든요. 연세 드신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종종 들어요. 영국 때가 낫어. 지금보다 그때가 낫어. 여러분, 그때가 진짜 낫을까요? 식민지 생활할 텐데 지금이 조금 어렵고 지금이 조금 불리하면 옛날이 나았다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그러죠. 옛날이 좋았어. 그래도 지금처럼 뭐 핸드폰 없고 70년대가 좋았어. 돌아가실래요? 우리가 좋았다고 하지만 진짜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일부러 모세를 충동질하려고 배은망덕한 말들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애굽이 풍요롭고 좋은 땅이었다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캐나다는 캐나다입니다. 너무 힘들어. 그래도 캐나다는 캐나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입장이 어떠하시든지 한국에 가셔서 저 캐나다 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고생하시네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라 그래요? 좋은 데 사시네요. 다 그러잖아요. 고생하시네요 말 듣는 거는 캐나다에 사는 제가 듣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 교우 중에서 70년대에 케냐에 오셨는데 남편이 먼저 케냐에 가시고 한국에 오더니 케냐에 가자고 그랬는데 우리 이 집사님은 캐나다에 간다는 줄 알았대요.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캐나다에 간다는 줄 알고 갔더니 아프리카에 가 있어 지금까지 사세요. 이분이.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캐나다는 캐나다고 좋은 데는 좋은데요. 애굽은 애굽이에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웃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젊은 시절에 미국에서 잠깐 짧게 유학을 하고 짧게 미국에서 한인 목회를 하셨었나 봐요. 근데 이분은 항상 얘기할 때마다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말이야 미국에 있을 때 이 얘기를 입에 항상 달고 사신대요. 그래서 어른이시니까 목사들 모임에서 설교를 시켰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 얘기만 한대.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젊은 목사들이 듣기가 어려워서 아유 저 목사님은 설교 세우면 안 돼. 기도를 시켜야지 안 되겠어. 그랬더니 기도할 때도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축도를 시켜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제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잠깐 짧게 지냈던 미국 생활이 평생 이분의 자랑거리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요 만약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고 아마 미국 캐나다처럼 인종차별 없이 균등한 기회가 주어졌다면 출애굽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지금 노예니까 나가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균등한 기회가 주어졌어요.
애굽의 번영을 함께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출애굽 하겠냐고요? 절대 안 한단 말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것은, 진짜 원했던 것은 출애굽이 아니라 우리도 애굽 사람처럼 됐으면, 저들처럼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거기서 애굽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내 자식이 했으면 좋겠고, 애굽 사람들의 저 한복판에 내 자식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나도 저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꽉 차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자녀들이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자녀 학교를 들어갔는데 얘네가 영어를 잘할까, 적응을 잘할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곳에서 자녀들 키우시면서 그런 고민들을 하셨죠. 근데 애가 이제 야, 학교 친구들 많이 사귀었니? 사귀었대요. 그래, 누구야? 그러면 한국의 이름을 대면 그래요. 근데 누구를 사귀었니? 오늘은 쌤을 사귀었대요. 그래, 걔는 누구야? 이렇게 저도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걔는 어디서 온 애야? 응? 왜 그럴까? 저도 부모니까 우리 아이가 영어를 하고 그런 세계에서 온 아이들과 교제하고 그들 속에 잘 들어가기를 저도 원하고 바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식들 나쁜 학교에 보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생을 저 낮은 수준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본능을 따르면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누구나 주류가 되고 싶고, 누구나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당시에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들도 할 수만 있다면 애굽 사람처럼 살고 애굽 사회의 중심에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더욱 깊이 입애굽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입애굽이 아니라 출애굽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근데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 겁주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실은 모두 다 신으로 섬기던 것들이었어요. 나일강은 풍요의 신, 개구리는 다산의 신, 이는 땅의 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요와 번영과 소원에 연관된 신들이었었어요. 이들이 늘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 여러분, 우상은 뭐냐면요, 내 소원이 형상화돼서 나타난 게 우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신 섬기죠? 용왕님 섬겨요. 바다의 신. 왜요? 내 소원, 내 안전, 내 번영과 관련 있는 신이거든요. 산에 사는 사람들은 산신령 호랑이 섬겨요. 왜요? 내 안전과 번영과 상관이 있거든요. 바다에 사는 사람이 산신령 섬기는 거 보셨어요? 산에 사는 사람들이 용왕 섬기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다 자기의 소원이 형상화된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우상 숭배 안 할까요? 여러분의 소원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 나의 지금 가치가 집중되고 있는 것, 그게 돈이든 성공이든 자식이든 내 삶의 방향이 거기 향해 있으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그것을 위해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편합니다. 되게 편해요, 우상 숭배. 왜냐하면 제가 점집 많이 다니시다가 회심한 분들 얘기를 많이 해보면 제가 물어봐요. 집사님, 권사님, 전 보러 가셨는데 혹시 무당이 막 흔들다가 우리 신령님이 그러시는데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래? 그런 적 있어요? 한 번도 없대. 그럼 뭐라 그래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정성이 부족해. 그러거나 혹은 비인격적인 걸 요구해요. 이 인형을 갖다 어디다 묻어? 이 부적을 어디다 갖다 넣어놔? 어디에 가서 이걸 깨트려? 이런 비인격적인 걸 요구해요. 내 삶은 하나도 상관없어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와도 이 신을 달래고 이 신의 마음에 들게 하면 나한테 복을 주는 게 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내게 왔는데 너희 손에 피가 묻어 있다. 너희가 내게 찬송을 하고 있는데 너희 입술이 더럽다. 너희가 이웃을 해한 입술로, 너희가 이웃을 아프게 한 그 손과 발로 내게 예배하려면 내가 그것을 받겠느냐?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예물을 들고 가다가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그 자리에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내게
예물을 드려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 삶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우상에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딱 대면했을 때 모세의 습관이 뭐예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 생활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대면하는 이 신에게 물어봐요. 누구십니까? 나를 지금 애굽왕 바로에게 보내려고 하시는데 누가 보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I am who I am. 이게 더 정확한 직역이에요. I am who I am이 뭐예요?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말장난하는 것처럼 대답하실까? 나는 나다. 근데 여러분, 그게 깊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 누가 지었습니까? 부모님이 짓죠. 그리고 부모님 줄 때 그냥 막 줘요? 오늘 달 떴을 때 태어나니까 달님이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 아이의 삶에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는 소원을 담아 이름을 짓죠. 다 각자 삶에 이름과 소원이 담겨 있어요. 이름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보다 높은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 권위를 부여하고 소원을 부여한 거예요. 창조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신은 다 이름이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소원을 부여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누구십니까? 나는 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이름이 없다. 여호와는 그럼 뭘까요? 나는 나다의 앞철자만 떼서 만든 대명사예요. 엄밀히 말하면 여호와는 하나님의 성호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이름은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이런 고급 정보를 알려드리는데 은혜를 못 받고 계시면 안 돼요. 나는 이름이 없다. 이 말은 뭘까요? 나는 너희의 자아를 투영하는 신이 아니다. 네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고 네가 소원하는 대로 해주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휘두르는 나는 그런 신이 아니다. 나는 영원전부터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을 자꾸 어떻게 하죠? 씨름해서 이기려고 그래요. 내 소원 이뤄내라고. 내가 원하는 거 이뤄내라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 우리의 도구가 아니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을 투영해서 늘 따라가고 빌고 소원하던 그 신들을 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겁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추구하고 사모하고 바라보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신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고 물고기가 죽어 떠오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집트 백성이 가장 자신들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했던 이게 아무것도 아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일강의 신 크눔이라는 신과 물고기의 신 호피라는 신을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고, 개구리는 다산의 신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아이를 바라는 집에는 개구리 우상단지를 갖다 놓고 있대요. 지금도. 왜냐하면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이런 소원이 담겨 있는 것들이에요. 실제로 개구리의 신 헤트라는 신이 있어요. 이 신들을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생사화복은 이런 것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다. 나 여호와가 주관한다 이거예요. 이집트의 최고 신이 태양신 라에라. 그런데 어떻게 되죠? 암흑이 펼쳐져요. 빛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의 빛은 저 태양이 아니라 내가 너 인생의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 백성들이 추구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따라가던 그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충격을 애굽 사람들만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받는 거예요. 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었거든. 그렇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니까 그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부러워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 사람이 하는 행위를 따라하게 돼 있어요. 옆집 애가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전교 1등 했대요. 알아보니까 학교 끝나고 주산학원에 다닌대요. 그럼 이제 우리 아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주산학원 등록시키는 거예요.
저 애가 조기 유학을 떠난대. 우리 애도 어떻게 빚을 내서라도 조기 유학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등하는 길이고 그게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보다 조금 더 잘난 사람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출애굽하는 길이 아니라 입애굽하는 길이에요. 그런 것들을 숭앙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에 취해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늘 그들도 동경하는 게 우상숭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지금 자기들이 종살이 하는데 아무것도 못 해주고 있어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출현하기 전까지,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우상은 형상이 있죠.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은 내 소원을 형상한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왜 안 보이세요? 내 소원 형상화 못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내 소원을 부여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계속되는 고난, 이 속에서 실은 뭐가 더 커 보이겠어요? 잘 나가는 애굽 사람, 잘 나가는 저 애굽의 감독관, 그런 사람들의 신이 훨씬 더 커 보였겠죠. 그래서 그들도 그곳에서 우상숭배에 저절로 동화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 하나님 백성이지 애굽에서 400년 이상 살면서 애굽에 완전히 동화돼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케냐에서 살면요, 한인으로서의 우리 자녀들이 정체성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왜요? 우리 애들이 케냐 사회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어. 우리 애들이 저 아프리카 사람들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가르쳐요. 넌 한국인이야. 너 한국말 써야 돼. 그걸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굳이 비교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 같은 데는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이 그 정체성이 흐려지기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잘 살거든요. 이들의 사회가 우리들의 사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이해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애굽 언어를 배우고 애굽 사회로 들어가는 것을 그들도 소망하고 살고, 그게 안 돼서 한이 됐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서 만약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차별하지 않고 종살이 시키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들은 애굽 사회에 완전히 녹아들어서 애굽인들처럼 살았을 겁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죠. 죽었다고 판단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는 게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영감이 떠올랐을까요? 자기 주인들이 하는 거 본 거예요. 애굽인들이 하는 거 본 거란 말이에요. 급하면 우상숭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겠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 가겠다 하지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애굽에 대한 이 자아숭배가 끝나지 않으면 급할 때 금송아지 튀어나오는 거예요. 불리하면 세상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안 되면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우상숭배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러워하던, 그렇게 애굽 사람들의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던 우상들을 다 박살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갑자기 사업이 부도난다든지, 코로나가 터져서 계획이 무너진다든지, 갑자기 질병을 얻어서 쌓아왔던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든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고 바라봤던 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운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흔드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에서 건지시기 원하시는구나. 헛된 것에 끌려가는 우리의 삶을 출애굽하라고 진동시키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말은 돈도 벌지 말고 기도만 하고 교회만 있으시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던 일을 성실하게 하되 우리의 소망과 추구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쫓는 것들이 허망한지를 깨닫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한 기록이에요. 바로 유월절에 대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애굽의 모든 모든 신을 신을 내가 내가 심판하리라. 심판하리라. 나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아멘. 마지막 재앙의 하나님의 방점이 뭐예요?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리라. 하나님만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 애굽의 모든 집에는 곡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외양간마다 우양의 새끼를 잃어 우는 소리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벌어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기자들이 직접 찍어다가 뉴스에 방영해야 알았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전쟁의 현장에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다 찍어 올리잖아요.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 막 지뢰가 터지는 거, 미사일 옆에 떨어진 거 막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걸 화면으로만 봐도 섬뜩한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저 멀리 애굽 동네에서 자식 잃은 부모의 통곡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곡소리가 한 집 한 집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사는 애굽 사람 집에도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발 뻗고 잤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발 뻗고 잤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요? 헤아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도 우상숭배 똑같이 하고 살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절대 400년 동안 경건하게 살지 않았어요. 똑같이 우상숭배하고 똑같이 음란하고 똑같이 불경건하게 살았어요. 오히려 애굽 사람 같이 못함을, 최선을 다했는데도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함을 한으로 여기며 살았어요. 6월절 그 밤에 행위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 대상이었습니다. 얼마나 떨리고 무서웠을까요? 죽음의 공포로 인해 아마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2014년에 탄자니아로 선교사를 갔는데 선교사로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권총 강도를 당했어요. 요만한 진짜 여기 딱 예배당만한 조그만 마트에 쌀을 사러 갔다가 제 계산을 하러 앞으로 갔는데 맞아, 식용유를 사야지 하고 뒤를 돌아서 식용유 섹션으로 이렇게 오는데 식용유 제일 뒤에 있었거든요. 이쪽으로 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땅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설마 총이겠어? 항상 설마는 사람을 잡아요. 앞에 있던 흑인 아주머니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엎드리는데 진짜 그 흑인이 하얘지더라고요, 얼굴이. 얼마나 이 사람도 놀래고 질렸는지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직감했어요. 총이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팍팍팍 계속 쏘는 거예요. 사람들 비명을 지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그 마트의 직원이 갑자기 이쪽으로 싹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되면 나는 여기 길을 모르지만 저 사람을 따라가면 알겠다. 그래서 막 뛰어가는데 여러분 놀랍죠. 제가 나중에 이 모든 사건이 종료되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장바구니를 끼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급해도 이거를 제가 들고 뛰고 있더라고요. 와, 굉장히 큰 사명감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사람을 따라 뛰는데 아니 이런 쪽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로 들어가면 얘기를 들어 막혔으면 어떡할 건데? 막혔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래가지고 주춤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글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할렐루야, 밖으로 나간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갔는데 밖으로 나가봤자 어쨌든 그 마트의 컴파운드 안은 못 나가고 있어. 못 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강도들이 앞에 있고. 그런데 캐나다는 그런 거겠지만 아프리카는요, 그 땅을 샀는데 쓰지 않는 그 땅에 그 푼돈을 주고 땅을 지키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빈민들이 그런 데다가 움막 같은 것을 지고 살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누가 제 옷을 확 잡아 자기 집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딱 들어가 봤더니 우통을 다 벗은 흑인 아저씨가 이따만한 정글칼을 딱 들고 저한테 술 냄새를 팍팍 풍기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있으래요.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섭게 도와주더라고요. 여기 있으래요 저보고.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그 얼굴 하얘졌던 아줌마도 거기 같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있는데 이 아저씨가 동태를 살피겠다고 칼을 들고 탁 나가는데 무서워요 여러분. 이게 상황이 탕탕 계속 총소리 나고 사람들 소리 지르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상하죠.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데 이 단전 쪽에서
뭐가 이렇게 올라와요. 보이지 않는데 뭐가 이렇게 진짜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올라오더니 가슴팍에 딱 닿는데 갑자기 몸이 사시나무 떨도 떨려요. 덜덜덜덜. 이게 멈출 수가 없어. 막 떨리고 턱이요 딱딱딱딱딱 떨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큰 덩치가 여러분 근데 죽음의 공포더라고요. 그게 내가 죽을 수 있구나 하는데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한 15분 20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막 그 강도들이 오토바이 타고 도망가는 소리 이런 거 들리면서 이제 나와도 된다고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집에 왔지만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그땐 또 제 아내가 둘째 출산 때문에 한국에 나가 있어 저만 있었을 때거든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3일 동안 나가지를 못했어요. 밤마다 계속 깨. 이게 뭔가 충격 때문에 계속 깨요. 또 그런 제가 공포의 경험이 있어서 지금도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디서 땅 하고 좀 이런 굉음이 들리면 저 사람이 일부러 그러나 할 정도로 막 두려워하고 이게 제가 떨거든요. 여러분 그날 밤 애굽 땅에도 똑같은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공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집을 넘어가시나요?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린 집을 넘어가시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구하신 게 아니죠. 만약에 이집트 백성이 그동안 9개의 재앙을 보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어느 날 히브리인들이 막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르는 거 보고 저거 뭔가 있다 하고 만약에 그날 따라 했다면 죽음의 사자가 그날 다니다가 그 집을 넘어가려다가 내가 속을 줄 알았어? 너 이집트 사람이지. 하나님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집트 사람들도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 그날에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넘어가니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문설주와 임방에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저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경건하셨어요? 여러분이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심판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은혜로 오늘도 그 십자가 붙드는 자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게 하시고 이 환난의 바람도 능히 이겨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그토록 강팍하던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르고 뭐라고 얘기하죠? 다 나가라. 너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끌고 당장 나가라. 지금 나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인류 시민으로 살고 싶은 소원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제 반죽해 놓은 밀 반죽이 아직 다 부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급히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됐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성경이 말하기를 그날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함께 나왔대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도 그들과 함께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갑자기 왜 수많은 잡족들이 출현할까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인데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신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따라 나오는 자들은 그 출애굽의 영광을 다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잡족들 따라 나오게 하셨다고 홍해 앞에서 갑자기 아이디 카드 검사하시고 너는 잡족들이라 못 건넌다 안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그 이방 많은 다른 민족들도 여러분 실은 히브리인들과 똑같이 애굽 사람처럼 살기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의 소망이 허망하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니까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라 출애굽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의 성공 신화에 속지 않습니다. 예전에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할 때는 크고 좋은 것이 좋은 가치라고 여겼기 때문에 교회 크고 사람 많고 헌금 많이 모이면 그거 성공한 목회라고 생각하던 아둔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성도들이 이제 깨달아요. 우리가 세상에게 보여줄 건 내 자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더니 캐나다에서 이제 주류사회에 들어가 살아. 그리고 어디 가서 트로피 딱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성공 신화에 취해 있죠. 여러분, 언제 세상이 마음이 움직일까요? 우리가 세상의 그런 가치를 기꺼이 뒤로 할 줄 알 때, 모든 이들이 그거를 따라가는데 노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복음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목회 열심히 해가지고 토론토에서 제일 큰 교회 세웠다더라. 그거 생각할수록 막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별로 그냥. 근데 만약에 누가 토론토에서 가장 귀한 목회를 하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갔대요. 어떤 게 진짜 우리를 회개케 하나요? 어떤 게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담고 싶게 하나요? 후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할 것 같아서 아멘이라고 하기 싫죠. 하나님 절대 안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되게 걱정들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헌신 안 받으십니다. 세상이 우리의 성공 신화에는 꿈쩍 안 해요. 왜? 모두가 걸로 가는 걸요. 그런데 언제예요? 모두가 돌을 떡으로 바꿀 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넙죽 한번 절하고 그 권세 다 받으려고 할 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이 세상에 하나님 영광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애굽 땅에서 보여주신 재앙은 얼마나 애굽의 그 영화가 허상인지 보여주신 거예요. 최종적인 그런 메시지가 뭘까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더는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목적은 애굽의 인류 시민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참 백성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질병의 고통, 재물의 문제, 묶여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허락하시고 또 그것을 능히 건지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건지냐 건지지 않으시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건강을 과신하고 성공을 자랑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사람을 붙들며 살던 그 삶에서 출애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추구가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 우리가 드러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연약했는지도 보잖아요. 여러분, 캐나다에서 여러분 그래도 다 잘 자리 잡고 사시는 분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신가요? 정말 기쁘신가요? 제가 보니까 케냐에는요, 마음 아픈 환자들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별로 없어요. 우울해요. 죽고 싶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오히려 제가 볼 땐 어떻게 살지? 하는데 오히려 우리보다 행복 지수가 높아요. 그런데 한국에 가니까, 캐나다에 오니까, 미국에 가보니까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각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실은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삶을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것은 전 세계 인구의 정말 5% 안에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고 산대요. 그거 아십니까? 전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냉장고에 물건을 저장해두고 살지 못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냉장고도 없다는 얘기고 있어도 저장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럼에도 이상하죠. 우리의 불행지수가 더 높아요. 우리가 더 힘들어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 열등감들, 비교의식들, 실패들, 여러 가지들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병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절절하게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참된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영적 각성과 회개가 동반되지 않으면 똑같은 데서 또 넘어지고 똑같은 죄 속에 시간 지나면 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워지니 어떻게 하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아무것도 아닌 걸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그 송아지 카드를 꺼내듭니다. 이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춤을 춥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은 영적 각성과 함께 풀려야 됩니다. 회개로부터 풀려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영적 각성 없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으로 그냥 이끌림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였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사람 마음에요 99%의 소망이 있고 1%의 차선이 있는데 99%의 소망이 딱 무산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1%가 100%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을 안 줘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을 걸 안 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안에 아직 애굽에 대한 1%의 마음이 남아 있었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 아론과 모세를 돌로 치자. 이런 소리가 출애굽 내내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몸은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심령은 애굽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서 나오십시오. 그 헛된 성공의 애굽, 사람의 애굽, 명예의 애굽에서 나오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우상단지 붙들고 살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돈도 자녀도 사업도 내 꿈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 그제서야 애굽의 가치가 우리의 삶을 함몰하지 못해요. 성경에 보면 영생을 사모하던 한 청년이 있었죠. 부자 청년. 진짜 영생을 사모했고 진지했어요. 하나님 말씀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1%를 건드리시죠. 너는 돈이 많구나.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의 방점은 뭔가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가요? 와서 나를 따르란가요? 와서 나를 따르란데 우리가요 애굽의 영에 붙들려 있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 소리가 천둥처럼 들리는 거예요. 훨씬 크게 들리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재물이 많은 고로 심히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죠.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애굽에서 출애굽하기를 원하세요. 자아가 잔뜩 투영된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성공 신화에서 그러한 자녀 교육에서 우리가 출애굽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2014년에 캐나다에 처음 왔습니다. 그때 캐나다에 오기 전에 제가 4개월 일정으로 안식월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2달을 케냐와 탄자니아에 있었고 세 번째 달을 미국에 있었고 네 번째 달을 캐나다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가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 미국에 딱 도착했는데 박보영 목사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댁에서 그 누님 댁에서. 그래서 찾아가서 목사님 잘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했더니 다짜고짜 앉아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너 이제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 오늘 왔는데. 예 그랬더니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언젠가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적어도 아프리카는 아니었어요. 제가 많은 대륙들을 다니면서 선교지를 많이 봤는데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가면 마음이 막 움직이고 눈물이 난대요. 근데 저는 2달을 있어봤는데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더라고요. 아이들을 봐도 그냥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나라에 더 마음이 사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상의 없이 설명 없이 아프리카에 가라고 하시는데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냥 네 하고 대답을 했는데 뒤에서 너무 고민이 됐고 아내한테 가서 여보 목사님 이제 우리 아프리카로 가래 하는데 아내의 표정이 좋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부름받아 나서니 막 부르면서 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목사님께 제가 이제 그 얘기가 떨어졌으니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못 간다고 하기에는 내가 너무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한 달 동안 거기에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좋은 숙소도 내주시고 차도 내주셔서 한 달 동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생활을 저도 해봤어요. 근데 미국 좋더라고요. 야, 세상 좋은 건 여기 다 있구나. 갈 때마다 좋더라고요. 어디 가나 깨끗하고 화려하고 좋고. 여러분, 우리가 캐나다 안 좋은 나라였으면 살겠습니까? 미국이 안 좋은 나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가려고 하겠습니까? 좋은 건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보다 아내가 더 좋아해요. 아내가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미국 캐나다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좋아한다고 그러죠. 아닌 척 하신다고 상황이 바뀌진 않아요. 제가 들었어요. 미국 캐나다에 인권 순위가 있다고. 첫째는 애들, 둘째는 노인, 셋째는 여자, 넷째는 개, 그 다음이 남자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좋은 나라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걸 보니까 저도 마음이 좋고, 나도 이런 데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때마침 얼마 있다가 목사님과 마주하고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식사를 하다 제가 인사를 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참 미국에 혈육 하나 없는데 목사님도 여기서 이렇게 한 달 동안 참 생활도 해보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데 아내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딱 그랬는데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시고 안경이 살짝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딱 쳐다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사님과 오랫동안 있어봤지만 그럴 때는 이제 호되게 혼날 때예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거예요. 야, 미국에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그랬는데 갑자기 목사님 딱 뭐라고 하시냐면, 너 그럼 여기서 목회할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며칠 전에 미국에 있는 어떤 주에서 목사님 제자를 담임으로 청빙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대요. 네가 거기 가라. 네 아내가 미국을 그렇게 좋아하면 거기 가서 네가 목회해라 라고 딱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네 라고 하기에는 제가 너무 주의 종으로서 초라해 보여가지고, 목사들이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기도해 보긴요, 마음은 이미 거기에 막 쏠려 있더라고요. 저보고 접시 닦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역지를 주시면서 하래요. 그럼 너무 명분도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도 싫은 내색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목사님께 얘기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이제 한 달의 시간이 다 찼어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로 넘어가야 되는 시즌이 다가왔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자. 그래서 월마트에 갔어요. 월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떠나려고 그러니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더 좋아 보여. 야, 어떻게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여기 다 갖다 놨을까 하면서 막 이렇게 보면서 아내도 뒤에서 막 이렇게 장을 보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볼수록 마음이 더 자꾸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그 진공청소기 파는 그 칸에 딱 왔는데, 진공청소기를 딱 보면서 그랬어요. 좋은 건 여기 다 있네. 그러면서 야, 이거 하나 사갈까? 라고 하는데 갑자기요, 제 마음에 묵직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롯을 기억하라. 롯을 기억하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딱 깨달아질 때 갑자기 잘 모르겠던 모든 일이 한 번에 다 풀릴 때 있죠. 롯을 기억하라 한마디 딱 하시는 모든 게 다 풀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속을 들춰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미국에 왜 있으려고 하느냐? 정말 영혼을 생각해서냐? 그 교회를 생각해서냐? 아니면 미국이기 때문이냐? 아프리카를 피하고 싶어서냐? 막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몰려오더라고요. 그래, 내가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여기 살고 싶은 하나의 인생으로서 남아있으면 여기가 내게 소돔이 되겠구나. 미국이라서가 아니라요, 그렇게 살면 소돔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빨리 와, 빨리 와. 그러니까 아내는 여기 뭐 살려고 그러는 줄 알고 막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 손을 붙들고 얘기했어요. 여보, 지금 나가야 돼. 아니 왜요? 지금 아직 장을 안 봤는데. 아니야, 지금 빨리 나가야 돼. 나가면서 아내 손을 이끌고 마트를 황급히 나왔어요. 그래서 차에서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아프리카 가야 돼. 여기가 아니라 아프리카로 가야 그게 주님의 길인 것 같아. 내가 원해서 남고 내가 좋아서 남는 건 주님의 길이 아니야. 나는 그 길을 가야 돼. 여보, 우리 그 길 가야 돼. 라고 하고 미련 없이 저는 박 목사님께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미국에 있지 않고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잖아요. 저는 그런데 그때의 결정이 제 인생의 가장 잘한 결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구색만 탁 맞추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처럼 했지만 제 속에 시퍼런 자아의 우상이 저를 어디로 이끌었겠습니까? 아프리카에 갔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가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어렵고 그래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뜨려 주시고 제 자아를 꺾어 주시고 주님을 조금이라도 바르게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며칠 있으면 아프리카에 돌아가지만 인간적인 아쉬움은 있지만 기쁘게 갑니다. 왜요? 저를 불러주신 그곳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저를 위해 예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싶으십니까? 무슨 신화를 쫓아가십니까?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무너뜨리며 거기서 나오라, 롯을 기억하라 하는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절묘하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줄타기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함께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하 약속의 땅으로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날마다 주님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늘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러나 이 고난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십니까?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 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출애굽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영혼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거기서 나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 사람처럼 되지 못함이 나도 성공하지 못함이 애썼지만 저렇게 되지 못함이 그게 한으로 남아있다면 우리의 삶은 똑같은 곳에 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영원한 가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